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또 오늘 하루 주님께 맡기며 한날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훔서의 말씀은 우리 요나서와 같이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경고의 말씀입니다. 분명 요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회개케 하셨죠. 사실 하나님의 속성으로는 악을 돌이키지 않았던 니느웨에 대한 심판이 또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이지만 우리가 알듯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또 사랑의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에 물론 심판 자체가 공의의 하나님의 속성이라기보다는 심판도 사랑의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속성이지만 또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고 또 끝까지 그를 돌이키시는 또 그 정의, 공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을 향하여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시지만 그 심판의 말씀은 결국 돌이켜 악으로부터 떠나 자신에게 돌아올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니느웨를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하여 구원해 주셨죠. 왕으로부터 맨 낮은 자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통회하며 회개합니다. 지난날 자신들의 악의 삶으로부터 떠나 그것을 보셨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에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그런데 니느웨가 어떠하냐?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움의 묵시의 글이라. 왜 이렇게 나움을 불러 다시 한번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하시느냐? 그들이 회개했던 삶을 지속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자신의 관성에 따라 악을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악을 다시 취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1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오늘 우리의 과제를 붙들 수 있어야 돼요. 우리도 얼마든지 오늘도 주의 은혜와 주의 함께하심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 악을 떠나 살아간다? 사실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연약한 인간, 죄성으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이 악을 떠나서 내 힘으로 악을 떠나 선한 삶을 살아간다? 아니요, 절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의 은혜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고 나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세상을 떠나 주님 앞에 살아간다는 거 가당치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악을 떠나 주의 긍휼과 주의 자비하심 가운데 거하고자 하신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주의 은혜와 사랑을 붙들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식습관 하나도 못 바꿔요. 우리가 습관 하나 바꾸기도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물론 의지를 가지고 이전에 내가 좋아했던 것들 먹지 않고 건강을 위해 식습관을 바꿔내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것도 내 생명이 끝까지 갔을 때 거기서 내가 깨달아서 바뀌게 되지 평상시에 좀 내일부터 좀 좋은 거 먹어볼까? 고기 먹던 사람이 갑자기 야채를 먹는다거나 야채만 먹었던 사람이 갑자기 고기를 먹으며 이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운동하지 않았던 분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운동하는 삶 진짜 쉽지 않아요. 육체의 연약함을 마주하면 그때 비로소 하게 되는 일이지요. 담배 끊는 거 주의 은혜로 가능한 일이지만 그거 의지로 되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죄가 그렇습니다. 내가 좀 이렇게 하면 살 수 있을 것 같아도 아니요. 우리는 죄가 끌어당기는 삶이에요. 뒤에서 죄성이 우리의 삶을 늘 끄집어 당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방향은 어제 수요 저녁 예배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삶의 사명의 방향은 십자가, 천성, 하나님을 향하는 게 우리의 삶의 걸음인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뒤에서 매일 당기는 어둠의 세력이 있어요. 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니느웨와 같이 우리는 회개하고 주께 돌이켰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어느 순간 또 죄와 벗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런데 그런 니느웨에게도 가능성이 있어요. 매일같이 죄와 벗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도 가능성이 있으니 그것이 2절이에요. 2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끊임없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거리며 살아가는 게 어쩌면 우리의 삶의 실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사명을 향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건 모르지 않지만 나의 옛 자아, 나의 옛 습관이 나를 뒤에서 끄집어 당긴다는 거 우리가 알죠. 그래서 때때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의 사명의 삶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늘 주저앉죠. 나는 안 되나 봐. 이제는 뭐 더 안 되나 봐. 포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포기할 수 있지만 오늘 2절에 보면 하나님이 포기를 모르세요. 왜요? 질투하신대요. 여기서의 질투는 우리의 질투와 질적으로 다르지요. 여기서의 질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이방 민족, 하나님의 백성과 맺은 언약으로 인한 질투입니다. 내가 내뱉은 말에 대한 질투예요. 내가 내뱉은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세계 가운데 제사장 나라를 내가 세우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구원의 삶을 살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그래도 이만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엔 돌아보면 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때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나는 어긋난 길을 가고 있지만 나는 내 생각, 내 감정에 끌려 어긋난 길을 가지만 질투하시는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고 구원하시고 공의와 정의와 사랑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요. 그러니 이 자리에 앉아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이 하나님 때문이에요. 내 삶의 모양이 이렇고 저렇고가 아닙니다. 내가 오늘 마음이 좀 편안하고 내 마음이 좀 따뜻하고 내 계획대로 잘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 속성 하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이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는 여정이에요. 하나님을 통하여 내 삶이 바뀌는 거는 죄송하지만 부차적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서 내 삶이 A로 바뀐다, B로 바뀐다, C로 바뀐다. 이건 내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는 삶의 모양대로 우리가 빚어가지는 것이지 내가 A대로 빚어져야지만 성공이고 B로 빚어지면 실패, 이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지 하나님을 믿어서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신앙의 본질적 포커스가 될 수는 없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으면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은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주도적으로 붙들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을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먼저 구하여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꼭 누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 드려야죠.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 매일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하시겠지만 하나님, 오늘도 주의 약속과 주의 말씀과 주의 성실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사오니 주여,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고집, 내 욕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오늘 하루의 삶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니느웨 죄악 가운데 있었던 백성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있죠. 또 하나의 소망이 있어요. 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속성을 어떻게 나홈의 선지자가 표현하느냐? 회오리 바람 같다. 주님은 광풍 같다. 구름 같다. 4절에 보니까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신다. 강을 말리시사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든다. 5절에 보면 작은 산들이 녹고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난다. 자연 천지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권능을 지금 이야기하면 이 말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세상은 그 어떤 것도 힘을 낼 수가 없다. 모든 세상 만물을 누가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악까지도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다는 것을 나홈의 선지자가 분명히 이야기하시죠. 니느웨의 악을 다스리실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는 현실을 무시하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현실을 외면하며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을 우리가 외면하여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찌 이 땅을 살아가며 이 땅을 완전히 무시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성도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문제가 작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고난이 작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이겨내십시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똑같은 병에 걸려 아픔을 당해도 내 아픔이 커요. 내 아픔이 큽니다. 상대방 몰라요. 뭐 그 아픔을 지나갔다 하더라도 똑같은 약을 써도 누군가에겐 그 약이 들을 수 있지만 그 약이 듣지 않을 때가 있어요. 똑같은 치료를 받아도 누군가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죽을 듯이 아파요. 똑같은 무릎 수술이에요. 누구는 1년 만에 잘 걷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2년, 3년이 지나도 수술하여 걷는 게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누구는 괜찮다고 얘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문제가 작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홈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현실 무시하지 않아요. 현실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고통스러워요. 근데 성도는 그 현실과 문제보다 누구를 크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매 순간 크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안 아픈데 나는 왜 아픈가? 아유, 저 사람은 괜찮다고 했는데 나는 왜 이래? 라며 절망과 낙심이 아니라 그 순간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크게 봐야 그 고통의 문제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거예요. 땅에서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지 않아요. 이거 잘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땅에서 현실적 어려움과 고난을 겪습니다. 근데 이 땅의 현실과 고난의 문제를 풀 수 있는 키는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의 열쇠를 쥐어 살아가는 자가 이 땅에서 풀면 또 풀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적인 신비를 깨달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현실에 문제가 있지요? 왜 없어요? 여기 계신 권사님들 다 어려움이 있지요? 다 기도 제목들이 얼마나 많으세요? 근데 우리가 이 짓눌림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힘, 이 문제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붙들 때, 그러니 새벽을 깨워야 살지요. 안 깨우는 사람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문제죠, 나의 문제. 이거 안 깨우면 짓눌려요. 매일의 문제 때문에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걱정, 근심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새벽이라도 깨워서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이 짐을 벗어버릴 수 있거든요. 내가 짊어져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제가 이 빚내리진을 어떻게 짊어지고 제가 목회를 할 수 있게 못해요. 저의 지혜와 능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인간적인 제가 짊어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역한다? 못해요. 그나마 조금이라도 힘을 얻을 수 있는 건 여기밖에 없어요. 새벽을 깨워 이 새벽이라도 30분, 30분, 35분, 40분이라도 엎드려 기도해야 오늘 하루를 버틸 힘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지키지 않고 사람 만나서 노하우 배우고 기술 배우고 뭐 지식 배운다고 제가 이 짐이 벗어질 것 같으세요? 아니요. 안 그래요. 우리의 육체의 약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 묶여있는 문제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의 아픔을 이기셔야죠. 문제도 다 풀어내셔야 돼요. 어려운 문제 다 극복하셔야 돼요. 근데 그 근본적 방법은 여기 내 머리,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붙드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지 않아야 돼요. 나홈이 천지 만물의 자연을 이야기하며 그것을 우리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어떠한 현실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왜요? 7절이에요. 7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여호와는 어떤 분이에요? 선하시대요. 그리고 여호와께 피하라는 거예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가장 능력 있고 지혜 있는 자예요.
시편을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 한가운데 어떤 장이 있더냐. 성경을 가운데로 확 가른다. 가운데로 가른다는 건 상징이지요. 뭔가 중요한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성경 한복판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시편 108편 한가운데 말씀. 고관에게 피하는 것보다 누구에게 피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요. 그게 성경의 한복판에 있는 말씀이에요. 고관들을 피하는 것보다,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보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낫다. 그것이 성경 한가운데 있는 말씀이에요. 의미가 있죠. 오늘 우리의 삶이 이 삶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양, 우리가 오늘 어떤 마음이 있던 간에 하나님은 오늘도 선하세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하세요. 하나님께 피해야 하나님이 건져 올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과 문제가 어떠하든 간에 여러분들의 오늘 그 자리가 하나님께 피하는 자리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환난이 없는 삶으로 내가 너를 인도해 주겠다가 아니, 나를 믿고 예수께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구원받으면 내가 너의 삶을 환난이 없는 삶으로 내가 바꿔주겠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 아닙니다. 주님의 약속은 뭐예요? 환난 날에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어주겠다. 이 말씀에 은혜가 되세요? 아니면 환난이 없어야 은혜가 되시겠어요? 아니요. 환난 날에 내가 피할 곳이 있다. 내가 삶이 다 무너져도 내가 이 삶을 끌어안고 내가 피할 곳이 있다. 그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여행이 재미있는 이유가 왜예요? 여행이 즐거워요. 왜요? 내가 돌아올 집이 있어서요. 집이 없이 여행해 보세요. 그게 여행입니까? 절대 여행이 아니에요. 우리가 나그네와 같은 이 인생길을 여행에 비유합니다. 왜요? 우린 본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환난 날에 절망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가 피하여야 할 곳이 있어요. 하나님의 품이 있어서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운 거예요. 인생이 어떠세요? 힘드세요? 그래도 우리가 아름답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피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피하는 게 은혜지. 하나님을 떠난 내 힘으로 버티고 내 능력 과시하는 거 아니요. 하나님은 그 능력을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주신 것은 환난 날에 하나님께 피하는 은혜예요. 그 환난을 내 힘으로 돌파하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능력. 그것이 성도가 가진 진짜 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 하나님께 피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 악이 강해 보여도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하심, 질투하시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루 되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고 환난 날에 나에게 피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도 하나님께 피하여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거하는 복된 한 날이 꼭 되어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